오늘 말씀은 그렇게 어려운 부분이 없습니다. 사실은 특별히 우리 마음속에 와 닿는 부분이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베레아 사람들이 말씀을 잘 들었다. 우리가 좀 알고 있는 내용들이고요. 그 외의 내용들 가운데는 특별한 내용들이 많지 않아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여러분을 데살로니가, 베레아 등등 오늘 성경에 나온 그 지명들을 잘 안내해 드리는 투어 가이드가 되보려고 합니다. 제가 이 역할하는 거를 나름 즐기고 있습니다. 성지들을 다녀오신 분들이 제법 계시죠. 이스라엘, 이집트, 요르단 등등을 다녀오시는데 그리스 쪽으로 넘어가면 뭐 고린도, 아데네 이런 쪽은 가시는 분들이 좀 많이 있고요. 특히 이제 터키 쪽에 에베소 등등 소아시아 7교회 다녀오시는 분들은 제법 많이 있는데, 유독 성경에 나오는 학습지를 가도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뭐 이런 곳은 잘 안 가게 됩니다. 다녀오신 분들이 계셔도 제가 보기에는 건성으로 다녀오셨을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베레아 등등 오늘 나오는 이 지명들은 현장에 가도 그냥 쓱 지나가서 이게 도대체 성경이랑 어떻게 관련돼 있고 이 도시를 성경적으로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지 놓치는 경우가 제법 많습니다. 저는 이제 본문을 하나하나 읽어가면서 이 바울이 다녀왔던 이 족적 발자취를 같이 한번 시각 동원해서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7장 1절 빌립보를 떠나게 되죠. 빌립보를 떠난 바울은 어떤 경로로 데살로니가까지 이동했는지 1절과 2절을 통해서 확인하십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회당이 있었습니다. 데살로니가에는. 자, 빌립보에 회당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죠. 그래서 강가에 가서 기도하는 사람들을 만나다가 루디아를 만나게 되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에 가니까 회당이 있었습니다. 뒤에 나오는 베레아에도 회당이 있었던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0절 보시면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베레아에는 유대인들의 회당이 있었습니다. 자, 빌립보를 떠나서 데살로니가까지 가는데 대략 그 거리가 얼마나 될까? 오늘 그 학점 문제 1번에 있어요. 그게 이제 얼마나 거리가 될까? 우리나라로 이제 대충 환산해 보니까 서울에서 한 김천 가는 거리인 것 같아요. 지도를 보면서 이제 2차 바울의 전도여행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합니다. 2차 전도여행, 시리아 안디옥을 떠나죠. 북쪽 육로로 올라가서 바울의 고향인 다소를 들렀다가 1차 전도 여행을 갔던 도시들을 거꾸로 지나가죠. 눈으로 잘 따라와 보세요. 더베, 루스드라, 이고니온, 비시디아 안디옥. 그래서 이 처음에는 아시아 에베소 쪽으로 가려고 그러다가 성령께서 길을 막아서 북쪽 비두니아로 가려고 그러니까 그것도 안 열어주셔가지고 그 다음에 드로아로 가게 됐죠. 기억하실 겁니다. 드로아에서 뭐를 탔습니까? 배를 타게 됐죠. 지난주 특강 기억해 보시면 그 배 속에 누가 있었다고요? 누가가 있었습니다. 제 추측이면서 일부 학자들의 추측입니다. 그래서 누가까지 이제 그 선교팀에 합류된 거죠. 그러니까 4명이 된 겁니다. 누굽니까? 바울, 실라, 디모데, 누가, 이렇게 4명이 빌립보에 도착한 거죠. 우리가 이제 빌립보에서 본 사건대로 루디아 가정을 만나고 간수를 만나서 빌립보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질 수 있는 기초를 마련해 놓고 이제 바울, 실라, 디모데는 떠나는 것이다. 제 생각에는 누가는 거기에 남았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했는데 하나님 앞에 가서 확인해 보시라고 권해드렸습니다. 저는 확인해 볼 겁니다. 그래서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가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지도가 조금 덜 보일 것 같아서, 덜 잘 보일 것 같아서 확대 지도로 옮겨드리겠습니다. 확대 지도로 옮기면
빌립보를 떠나서 간 곳이 암비볼리, 그 다음에 아볼로니아,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이렇게 가게 되는데, 뭐 한 도시 간의 길이가 60km, 뭐 45km, 그다음 70km 뭐 이렇게 되고 있어요. 하루의 이동거리가 대략 40km이기 때문에 하루에서 하루 반 정도, 저것은 그 지역에 다 주요한 도시들이다 해서 데살로니가까지 이동, 뭐 60, 70, 45 이렇게 더하니까 대략 한 160km, 170km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대전은 더 가고 대구는 못 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 정도의 이동 거리를 통해서 데살로니가로 갔는데, 자, 저 이동했던 길 이름이 뭔지 기억나시나요? 에그나티아라는 길로 이동을 했죠. 돌길 여러 차례 봐드렸습니다. 에그나티아로. 다시 이제 17장 1절로 가보시면, 다녀가,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이 다녀가라는 이 표현을 놓고 보면요, 이 표현 자체가 아주 자연스럽게 지나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연상케 하는 표현이거든요. 그러니까 로마 제국이 여러 가지 길을 막 내면서 그 길을 냈던,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낸 길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통과하는 그런 이제 그 고속도로로 삼았다, 뭐 이런 그 말씀드렸던 내용을 여기서 한번 검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그 데살로니가에 도착하게 되는데, 그 3절로 가보십시다. 3절. 데살로니가 가서 어떤 그 자리에 갔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3절 같이 읽겠습니다.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4절까지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중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회당에서 바울은 어떤 일을 하냐면, 늘 회당에 가면요, 바울의 전략이 뭐냐면 구약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겁니다. 구약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겁니다. 이게 쉽지 않은 일입니다. 특별히 구약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고난을 받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이것을 증명하는 일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바울은 그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성령의 능력과 깨달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엄청난 일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날도 바울은 회당에 가서 구약 성경을 가지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다, 예수가 메시아다, 구약이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다, 이런 엄청난 얘기를 하면서 그 엄청난 얘기의 핵심이 부활이다라고 선포를 하니까, 여기에 아주 확 그냥 그동안에 말씀을 듣고도 답답하던 사람들이 이 회당에서 확 그냥 개안을 하고 마음이 활짝 열리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 것이 되는 거죠. 그런데 바울의 이 복음에 반응했던 사람들이 쭉 오랫동안 유대교 안에 있었던, 소위 말하면 정통 유대교인이 아니라 유대인 회당에 같이 합류하고 있었던 헬라인 중에 유대교에 관심이 굉장히 많아서 유대교인이 되려고, 유대교 입장에서는 이제 막 전도의 대상으로 삼아서 이제 이방인 중에서도 유대교인이 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회당에 출석하고 있어서 조금 있으면 유대인이 될 만한 그런 사람들이 이 바울 말을 듣고 유대교가 아닌 이상한 가르침으로 이 자리를 옮기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게 4절 얘기입니다. 4절 눈여겨 다시 보시면, 그중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회당에 참여하지만, 그래서 경건하다고 얘기하지만 헬라인인 겁니다. 유대인 뿌리가 아닌 거죠. 그 헬라인 중에 많은 사람들, 그 중에 귀부인도 있어서 이들이 바울과 실라 쪽으로 확 기울어진 겁니다. 자, 그러니 5절을 보면 유대인들이 뭐 하지 않을 수 없겠습니까? 5절 보니까 뭐 하지 않을 수 없어요? 시기하고
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이게 시기 정도가 아니라 위협을 느꼈을 것 같아요. 이 유대인이긴 유대인인데 바울과 실라가 나타나가지고 이게 뭐 이상한 그 성경 풀이를 하니까 이 사람들이 다 혹하는 거예요. 그들 말을 들어보니까 정말 일리가 있는 것 같아. 근데 우리가 정통적으로 믿던 건 아니야. 이 사람들이 다 글로 가는 거야. 이러니까 가만히 있지 않았던 거죠. 자, 5절을 보면 이 유대인들이 시기하여 저자에 누구를 동원합니까? 불량한 사람. 예나 지금이나 요즘은 이제 완전히 시장 개념이 달라졌지만 이 시장에는 불량한 사람들이 있기 마련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들은 매일매일 벌어서 먹고 사는 사람들인데 그 직업이 뭐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그러다 보니까 삶의 자리가 조금 거친 쪽으로 그래서 이게 의롭거나 경건하지는 못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늘 같이 공존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사람들을 이제 선동하는 거죠. 이 사람들을 선동해서 성경 말씀 5절을 계속 보면 데리고 떼지어 성을 모하게 하여 소동하게 하여 누구의 집에 갑니까? 야손의 집에 침입하는데 그 이유는 6절을 보면 이 야손의 집에 바울 일행이 머물고 있기 때문에 바울 일행을 잡으러 갔다가 바울 일행은 벌써 떠난 거죠. 그래서 대신 야손과 몇 형제를 끌어다가 그 다음 누구 앞에? 읍장 앞에 데리고 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성경을 자세히 잘 안 읽으시겠죠? 그래도 기억을 더듬어 보면 빌립보에서는 똑같이 이 저자 시장에서 문제가 생긴 겁니다. 점치는 여자아이를 통해서 일을 취하던 사람이 시장에 있는 상관들, 시장에 있는 관리들에게 바울과 실라를 데리고 갔다가 결국 상관에게 가는 이런, 그러니까 좀 표현이 달라요. 근데 데살로니가는 누구에게 데려갔다고요? 읍장에게 데려갔습니다. 읍장은 어떤 인물들이냐면 로마의 정식 통치자가 아닙니다. 로마의 정식 통치자가 아닙니다. 저 정리하고 갑니다. 빌립보와 데살로니가 중에 어떤 게 더 큰 도시일까요? 데살로니가가 더 큰 도시입니다. 빌립보는 데살로니가에 비하면 적은 도시고요. 데살로니가가 그 지역, 마케도니아 지역에서는 최고의 도시다.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로마의 관리가 뭐 최고 그 권력자겠죠. 그런데 읍장은 로마 관직이 아닙니다. 로컬 관직입니다. 지역 관직입니다. 아마 우리로 말하면 지방자치제도의회의 멤버들, 그러니까 지역 유지와 같은 지역에서 힘께나 쓰시는 그런 분들을 읍장이라 얘기할 수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역 안에서 얽히설키 연결되어 있는 거죠. 이 지역의 상권을 가지고 있는 이 사람들, 읍장들, 거기에 상권 밑에 있는 불량한 사람들, 이게 조직서로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이런 그 내부 조직이, 그 지역의 특수 조직이 바울과 실라가 들고 간 복음을 거부하는 겁니다. 영적으로 보면 그 영적 전쟁인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했다, 회당에 있는 사람들이 그들을 따랐다, 특별히 막 전도되려는 헬라인 중에 귀부인까지 포함되어 있으니 얼마나 그들이 떠나는 게 유대인들 속에는 굉장히 거슬리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갈등으로 보이지만 실제로 영적 전투를 놓고 보면 복음이 진입할 때, 복음이 새로운 지역에 진입할 때 그 토착 세력들이 복음을 거부하고 있는 모습이죠. 복음이 진입되려면 이 과정은 반드시 겪어야 하는 과정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관점에서 그 마을에 데살로니가에 있었던 소동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 소동의 의미에도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또 한 번 정리합니다. 바울 일행을 맞아줬던 사람의 이름이 뭡니까? 야손, 기억하셔야 됩니다. 야손이라는 사람의 집에 바울 일행이 머물렀습니다. 자, 빌립보에서 보니까 무디아의 집에 바울 일행이 머물고 나니까 그 집이 뭐가 됐어요? 집이 교회가 되잖아요. 놀라운 축복입니다. 정말 놀라운 축복이죠. 야손의 집도
데살로니가 교회가 모이던 장소였을 것이다. 저는 거의 확신합니다. 이 성경 사도행전만 보면요,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에 머문 기간이 무척 짧아 보여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적어도 2-3개월은 머물어요. 2-3개월은 머물면서 빌립보에서 머문 시간하고 거의 비슷할 거예요. 그러면서 야손의 집을 중심으로 야손의 가족 및 형제들에게 복음을 바울은 착실하고 확실하게 전해서 그들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모체가 됐다. 저는 거의 확신합니다. 자, 이제 데살로니가 사진하고 이제 지도를 몇 장 보여드릴 겁니다. 이제 잘 따라오셔야 됩니다. 자, 사진 이게요, 현재 있는 데살로니가의 로마 아고라는 시장입니다. 이게 저자 나오죠, 저자 시장. 저기 이제 불량배들이 있을 겁니다. 이제 있는 점수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저건 좀 불확실한 부분 하나 뭐냐면, 현존하고 있는 저 시장은 2세기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방문했을 때 저 시장인지 시장이 다른 곳에 있었는지 확신할 수는 없습니다. 확증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아마도 한 100년 전의 시장 자리가 100년 후에도 시장이었을 것이다. 그렇게 본다면 대충 저 자리였을 것으로 보는 게 무리는 없어 보여요. 지금 이제 발굴되어 있는 자리인데 매년 더 발굴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뒤에 가면 저 시장을 더 잘 볼 수 있을 겁니다. 시장을 다른 각도에서 한번 보시면요, 이거 이제 좀 더 이렇게 하이라이트 해드렸는데, 저 구멍이 뻥뻥 난 곳들은 시장 중에서도 상가일 가능성이 있고요. 저런 모습의 상가들은 대개 고급 상가입니다. 고급 상가가 되고요. 자, 다음 사진. 시장 한쪽에 저런 조그만 그 어디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오디온이죠. 거기서 이제 로마식 반극장인데 저기서 이제 공연도 하고 좀 그랬던 것 같아요. 지금도 아마 가면 저거 그냥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찬양 잘하시는 분 가면 저기서 한번 찬양 쫙 하면 그 은혜가 굉장히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저런 시장의 모습이 있었는데, 자, 다음은 좀 잘 보셔야 됩니다. 현재 지도입니다. 현재 지도. 현재 데살로니가 지도인데 왼쪽에 파란 게 그 지중해입니다. 지중해 해안을 끼고 데살로니가 이렇게 쭉 길이 있는데, 그 빨간 땡 표시 딱 찍힌 점 보이시나요? 거기에 제가 데살로니가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교회 자리입니다. 저 자리가 빨간 지점에서 북쪽으로 쭉 올라가면 좀 푸르스름한 사각형이 보입니까? 잔디밭처럼 보이는 사각형, 거기가 시장입니다. 그 교회와 시장의 거리를 좀 봐두시라. 그래서 지도를 보여드리는 겁니다. 자, 다음 지도를 좀 확대해서 보면요, 제가 중요하다는 교회가 아야 소피아라는 그 교회고요. 거기 아야 소피아 앞으로 노란색 길이 지나가고 있죠. 저 그 길이 무슨 길이겠습니까? 에그나띠아. 여러분 빌립보에서 한번 보셨잖아요. 도시 중앙으로 길이 흐르는 거 기억나시죠? 데살로니가도 똑같은 모델이죠. 그래서 이제 도시 한가운데로 이제 길이 지나고 있는데, 그 오른쪽으로 보면 거기에 개선문이라고 있죠. 개선문. 이건 이제 그 빌립보 지역의 그 로마 황제가 승리하고 만든 문인데, 저 문으로 원래 에그네띠아 기가 통과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현대 에그네띠아 기라고, 고대 에그네띠아 기라고 거의 이제 나란히 있는 모습이죠. 그래서 그 모습을 보시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아까 봤던 그 시장 사진들 3개 보신 사진이 저 위쪽에 있는 그 퍼런 약간 잔디 축구장 같은 그런 위치에 이런 그 아고라가 있었다. 이제 길을 중심으로 있었던 당시의 모습을 볼 수 있게 됩니다. 7절 보십시다. 7절 같이 한번 7절 읽겠습니다. 야손이 그들을 맞아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니. 8절 무리와 읍장들이 이 말을 듣고 소동하여 9절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에게 보석금을 받고 놓아 주니라. 이런 사건이 벌어진 겁니다. 유대인들과 읍장이 한 일은 뭐냐면, 바울과 그가 하고 있는 선교를
로마 제국의 체제를 흔드는 반역으로 몰고 간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뭐로 고백합니까? 왕으로 고백하죠. 우리는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자연스럽게 고백합니다. 여기 다 고백하시죠?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다. 이 고백이 얼마나 우리에겐 좋습니까?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예수님, 왕이신 나의 성령님, 이 고백하는 게 우리에게 얼마나 은혜가 됩니까? 근데 로마 시대 때는 그 고백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반역이 되는 거예요. 로마 황제 가이사가 왕인데, 아니 그 로마 황제 가이사 말고 또 다른 왕이 있다? 이거는 사회적으로 소동이 날 만한 일인 거예요. 소동이 날 만한 일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쉽게 하는 고백도 로마 시대 때, 이 바울 시대 때는 그 고백이 큰 죄의 원인이 되고, 이 복음 전파가 얼마나 그 사회를 어지럽게 할 수 있는 여지가 있었느냐, 그렇게 뒤집어 씌우니까 또 그렇게 되는 겁니다. 야손이 그래서 이 힘든 일을 당하게 되는 거죠. 힘든 일을 야손이 당해서 그 야손과 그 가족, 그 형제들이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데, 결국은 이제 9절에 보게 되면 뭐 투옥되거나 그러진 않고 보석금을 받고 나오게 되었다. 그리고 이제 바울과 실라 그리고 이제 디모데는 10절에 보게 되면 데살로니가에서 도망치듯이 나와서 베레아로 이동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지는 이야기는 사도행전에 보면 굉장히 간단하게 이렇게 짧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바울이 쓴 편지 중에 데살로니가 전후서가 있죠. 이제 그거하고도 이제 오늘 다음 주까지 이렇게 연결하면서 이 대목, 지금 그러니까 사도행전 2차 전도 여행 이 부분들은 사도 바울의 편지의 배경들이 또 되기도 합니다. 3차 전도 여행도 그렇고요. 이제 그거를 잘 연결해서 우리가 정리해두면 성경을 전체적으로 입체적으로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죠. 좀 더 이제 큰 그림으로 보게 되면, 바울이 베레아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베레아로 이동을 하게 되는데, 그 베레아로 이동을 해서 회당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자, 베레아로 이제 여러분 좀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데살로니가하고 베레아 위치를 보셔야 됩니다. 데살로니가하고 베레아 저 거리가 가깝지는 않아요. 한 70km 이상 떨어진 그런 거리고요. 데살로니가에서 베레아로 이동하는 길도 에그나띠아 길로 이동이 됩니다. 그래서 그 길을 따라 데살로니가에서 베레아로 꽤 먼 거리를 이동을 했는데, 좀 전에 봤던 돌길 앞으로 와주시면요, 이게 현재 베레아에 남아있는 에그네띠아 길입니다. 에그네띠아 길을 가운데다 보존하고 옆에 이제 그 새로운 길을 만들고, 항상 저런 패턴이에요. 과거에 있는 고대길을 놔두고 그 옆에 이제 아스팔트 길을 만들어서 거기는 에그네띠아다,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오른쪽으로는 이제 길 옆에 상가들이 있는 거고요. 저런 길이 이제 몇 개 더 있습니다. 베레아 안에 한 몇 군데가 더 있는데, 다음 사진 봐주시면 이 도로 옆에 저 길이 있고요. 또 다른 사진 봐주시면 이게 얼마나 이제 그 보존 상태가 저런지, 저 위로, 옛날 길 위로 2000년 전에 그 위로 그냥 이제 판자대기 하나 놓고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좀 이제 내려놓으시고요. 자, 이 베레아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졌는가, 오늘 이제 본문으로 돌아와 보면, 밤에 바울과 실라가 베레아로 이동하게 되고, 베레아에서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자, 11절이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중요한 구절이 되겠죠. 같이 한번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므로. 바울에게는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이 바울을 위로해 주는 역사가 베레아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이 베레아에 딱 보니까 이 사람들이 데살로니가 사람들하고는 달라요. 세 가지로 베레아 사람들에 대한 정리가 나옵니다. 이제 좀 전에 읽었으니까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베레아 사람들은 첫째, 너그러웠다 얘기합니다. 이제 바꿔 얘기하면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싸나웠다, 뭐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 말씀을 전하다 보면 싸나운 사람들이 있고 너그러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너그러운 사람들을 만나면 참 말씀 전하는 사람들이 행복합니다. 이 충영교회 오늘 말씀 듣는 모든 분들이 말씀 앞에 너그러운 사람들 되기를 주 안에서 소망합니다. 두 번째,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다. 이들에게 간절함이 있었다 얘기하고요. 이들은 또 놀라운 일이 벌어졌는데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 성경을 상고했다. 이때 성경은 구약 성경일 것 같아요. 근데 구약 성경을 사도 바울이 풀이해 준 모습으로,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구약 성경을 완전히 예수님 중심으로 그 해석을 했는데 그것을 날마다 상고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우리 한번 베레아 성도 뒤따라가 보기를 소망하고 그렇게 한번 노력해 보십시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이 내가 말씀을 대하는 삶이 베레아의 성도처럼 돼보자 한번 마음속에 이런 받아들임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너그럽다는 말의 헬라어는 1차적 의미가 지위가 높다라는 말인데 그 뜻 같지는 않아요. 2차적 의미인 것 같습니다. 2차적 의미는 이 열정적으로 말씀을 받아들이다. 말씀이 열려있다. 그래서 고상하다는 뜻입니다. 고상하다. 그러니까 지위가 높은 사람이 꼭 고상하진 않잖아요. 대체로 지위 높은 사람들이 고상할 가능성은 더 많이 있는데 지위가 높다고 꼭 고상한 것은 아닌데 이 너그러운 사람은 품격이 고상한 겁니다. 예수 잘 믿는 사람은 고상해져야 됩니다. 우리가 정말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 모습이 이 고상한 모습이 나타나죠. 고상한 모습의 핵심은 열려있는 마음이다. 이렇게 이 단어의 뜻이 풀이가 됩니다. 이제 마음이 열려있는데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다.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다. 이 말은 사실은 이 간절함이란 말은 준비되어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우리가 맨날 간절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간절하기를 소망하지만 우리가 사실 아무리 영적으로 발전해서 성화된 사람도 매일 간절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혹시 그런 분 계십니까? 그러면 정말 쉽게 성화되신 분들이죠. 웬만큼 성화되신 분들도 매일 간절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간절할 때 갖는 것은 영적인 축복입니다. 우리가 영혼이 살아있다는 것인데 여기서 간절하다는 말은 뭐냐면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준비. 말씀 앞에 준비되어 있는 겁니다. 이건 가능하시죠? 매일 간절하기는 좀 어렵다 하더라도 내가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 앞에 준비된 마음으로 서 있는 것, 이건 가능하지 않습니까? 이건 사실 조금 은혜 받은 사람들은 대부분 이게 됩니다. 그래서요, 말씀을 전하다 보면 이 교회가 은혜 받은 교회인지 아닌지 대번에 알아요. 은혜 받은 교회는 준비돼서 딱 말씀 앞에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선한 영향력을 주변 사람들에게 미치기 때문에 그냥 준비 안 하고 온 사람도 따라서 말씀에 좋은 영향을 받는 그런 교회죠. 우리 충영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주 안에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앞서 있는 사람들이, 먼저 깨달은 사람들이 이렇게 준비된 열심을 갖고 있으면 이것이 온 교회가 은혜 받는 방법이죠. 저는 이 부분을 이렇게 해석하고 묵상하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전도 방법, 70인 전도를 보면서 2명씩 짝지어서 각 고을을 보내는데 각 고을에 가서 뭐를 얘기하라 그랬습니까? 평화를 선포하라 그랬습니다. 그 평화에 반응하는 사람이 있거든. 그 사람이 평화의 사람이다. A man of peace. 평화의 사람이다 얘기했죠. 그 사람 집에 머물고 그 사람이 결국 그 마을에 복음이 진입하는 뭐가 된다? 통로가 된다. 길이 된다. 루디아가 그런 인물이었다. 그렇게 연결되는 거죠. 베레아에 가니까 그런 사람들이 또 있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에서는 아마 그런 사람이 누구였겠습니까? 야손이었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굉장히 어려운 환경 같은 속에서도 이렇게 간절히 말씀에 준비되어 있는 영혼들을 통해서 복음이 그 공동체로 진입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길을 연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몇 년 전에 참 순결한 예배자, 열정 있는 증거자 이런 그 목표를 가지고 1년을 신앙생활 해온 기간이 있었습니다. 순수한, 순결한
순수한 예배자 우리가 지금도 사모하잖아요. 이 순결한 예배자는 내가 예배드리는 모습이 주변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이 되는 사람입니다. 내가 예배드릴 때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 앞에 준비되어 있는 그 모습이 주변의 말씀 앞에 준비 안 된 사람까지도 그렇게 바꿀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순결한 예배자인 거죠. 여러분, 순결한 예배자가 있는 교회가 승리하는 교회입니다. 이 땅에 주님이 찾는 교회입니다. 베레아에 그런 사람들이 있었던 거죠. 그 사람들은 마음이 열려 있어서 준비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들이니까 얼마나 바울이 신나겠습니까? 근데 이 사람들은요, 이 수준이 아니었어요. 이 수준이. 이 사도행전 주석가 중에 어떤 주석가가 있는데 포힐이라는 주석가인데 이분의 주석은 어떤 여기서 이제 주석을 하냐면 사도행전 17장 11절에 나오는 베레아 사람들이 말씀을 받던 장면이 성경 전체에서 가장 말씀을 잘 받아들인 사람들에 대한 기록이다 이렇게 나와요. 상세한 기록이겠죠.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잘 받아들였던 루디아 있죠? 마리아 있죠? 누가복음 10장 마리아, 발치 아래서 마리아 있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24장에 가면 엠마오길로 가는 두 제자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이 말씀을 받는 장면도 굉장히 강렬해요. 그런데 표현이 이렇게 길지 않다는 거예요. 짧다는 거예요. 근데 베레아 사람이 말씀을 받는 것은 이렇게 세 가지 포인트로 너그럽고 간절하고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고, 그래서 이것이 맞는지 틀리는지 검증했다는 겁니다. 이건 무슨 뜻이냐면 성경을 자주 기억하고 이 말씀을 적용해보니까 이게 맞는지 틀리는지를 내가 뭐해요? 검증하는 과정이 여기서 말하는 날마다 말씀을 성경을 상고하고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귀만 크다라는 얘기 있죠. 귀만 크다. 이거는 이제 좀 비꼬는 얘기입니다. 귀만 크다라는 얘기는 그 소리로만 듣고 그냥 스쳐보내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말씀을 듣는 습관에서 그 말씀을 기억하고 적용하고 그 적용된 말씀이 힘이 있는지 없는지를 내가 스스로 검증해야 뭐가 될 수 있습니까? 말씀의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증인은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말씀의 증인은 반드시 돼야 되는 우리의 임무인데 거저되는 게 아니라 그냥 앉아서 귀동냥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베레아 성도들이 한 것처럼 성경을 날마다 상고한다. 기억하고 적용하고 적용된 말씀이 어떤 힘이 있는가, 이것을 내가 스스로 검증해 볼 때 내가 말씀의 증인이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순결한 예배자, 열정 있는 증거자, 이 표현들은 베레아 성도들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뚜렷하게 찾아볼 수 있는 모습이 된다는 겁니다. 근데 아쉬운 일이 벌어졌어요. 바울이 베레아에 한 두세 달만 있었으면 이 베레아가 아마도 마케도니아 지역에 가장 영향력이 있는 교회가 될 뻔했는데 이거 얼마 못 있다가 데살로니가에 있던 그 무리들이 베레아까지 찾아온 거예요. 요즘 말로는 도시락 들고 쫓아다니면서 방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할 수 없이 굉장한 위협을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이 급하게 피신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13절 읽으십시다. 시작.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하는 줄을 알고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하거늘. 14절. 형제들이 곧 바울을 보내어 바다까지 가게 하되 실라와 디모데는 어디 있어요? 아직 거기가 어디입니까? 베레아에 머물러 있는 거 찢어진 거예요. 실라와 디모데는 베레아에 남고 바울만 급하게 아덴으로 이동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자, 아직 아덴이란 말은 15절에 나옵니다. 15절 보십시다.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이 그를 데리고 아덴까지 이르러 그에게
그에게서 실라와 디모데를 자기에게로 속히 오게 하라는 명령을 받고 떠나가니라, 이런 얘기죠. 인도자가, 안내자가 베레아로부터 바다로 가서, 아까 지도 기억나세요? 베레아가 바다로부터 꽤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바다까지 이동을 해서 바다에서 배를 타고 아덴까지 이동하는 겁니다. 이 거리는 서울에서 부산 가는 거리예요. 근 400km예요. 대단히 먼 거리를 야밤 도주하듯이 이동했다, 그런 얘기인데, 자, 여기 바울의 굉장히 씁쓸함이 담겨 있습니다. 바울의 씁쓸함은 뭐냐면, 혼자 아덴까지 가면서 14절에 자기를 안내해 왔던 그 안내자에게 이제 베레아로 돌아가면 실라와 디모데가 좀 속히 아덴으로 오게 해달라, 그것을 청하고 명해서 올려보낸 겁니다. 그러니까 아마 안내자에겐 청했고 바울과 실라에겐 명했겠죠. 이 전가를 받거든 빨리 와라. 바울은 빨리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가 합류하기를 바라고 있었는데, 아마 뒤에 이야기를 이제 다음 번으로 가면 이 이야기가 좀 지체된 것 같다라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한 가지 상황 보고 오늘 말씀 맞아 정리하면 끝나겠습니다. 베레아에서 바다까지 가서 바울이 바다에서 배를 탄 장소, 이 바다가 어디냐, 성경에 지명이 안 나옵니다. 근데 이 지명을 제가 어딘지 소개해 드리려고 그래요. 이곳은 디온이라는 곳입니다. 디온. 그래서 바다까지라는 곳에 펜 있는 분들은 적어두세요. 바다가 어디냐면 디온이다. 이 동네 가시면 여기 들러야 돼요. 근데 거의 안 들러요. 거의 안 들립니다. 데살로니가 가시는 분들도 이 디온에 가는 분은 제가 별로 못 봐요. 근데 이 디온에 가보면 좋습니다. 자, 디온 사진이 많은데 두 그림만 보여드릴게요. 디온. 이 디온 안에 있는 이 길이 에그나띠아입니다. 그러니까 베레아에서 디온까지 연결되는 에그나띠아의 지류예요, 지류. 그러니까 메인 그 큰 하이웨이가 있고 거기에 이제 샛길들이 있겠죠. 그 샛길이에요. 디온이라는 도시는, 이 로마가 대단한 나라잖아요. 그래서 로마는 특징이 뭐냐면 항구도 짓고 싶으면 지어요. 자연 입지가 항구가 될 수 없는 곳에도 여기가 항구 짓자 그러면 지어요. 이 디온은 자연 항구가 아니라 인공 항구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바다에서 배로 조금 이렇게 색강 같은 걸로 좀 이렇게 들어와야 돼, 안쪽으로. 근데 그 이제 길을 만들어 가지고 배가 움직일 수 있도록 만든 그런 장소입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알렉산더 대왕이 있죠. 알렉산더 대왕이 동방 원정, 페르시아 원정 나갈 때 있지 않습니까? 이 디온에서 제사 드리고 갔어요. 출정식 하죠. 전쟁할 때 출정식. 그 디온에서 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 디온이 역사적으로도 여기 필요한 도시거든요. 바울이 이 디온에서, 다음 사진 보시면 이 디온에서 배를 타고 바울이 아덴까지 이동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말씀의 전체 모습은 바울이 조금 외롭게 선교를 마무리하고 혼자 배를 타고 아덴으로 가는 장면입니다. 아덴에서 청하기를 내 동역자 실라와 디모데가 빨리 오도록 해라, 안 그러면 내가 매우 힘들겠다, 이런 바울의 이 약간은 애절한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하고 이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오늘 말씀은 이 안에서 멋진 무슨 열매가 맺는 말씀이 아니라 다음 편을 기대하게 하는 애절함이 있는 말씀이다. 여러분, 혹시 이번 한 주간 애절하게 사셨습니까? 힘들게 사셨습니까? 다음 편이 있습니다. 다음 편에 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죠. 비록 바울은 홀로 외롭게 이 마게도니아의 사역을 정리하고 아덴, 아가야, 고린도로 이동하고 있는데, 그때 바울의 애절함 가운데 다음 편을 예비하시는 하나님의 소망의 역사를 우리로 하여금 볼 수 있게 해준다는 겁니다. 미리 그 소망을 말씀드리면요, 이 아덴에서 바울은 디모데가 합류하는 걸 경험합니다. 사도행전은 안 나와요. 데살로니가 전서에 나와요. 이제 다음 주 말씀하고 제가 연결하는데 미리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덴에 머무는 동안에 디모데가
바울에게 합류를 합니다. 와요. 정말 바울의 말을 듣고 아덴까지. 그런데 바울이 어떻게 하냐면요, 디모데의 이야기를 듣고 너 다시 데살로니가로 가라. 그래가지고 디모데가 데살로니가로 다시 갑니다. 그 먼 길을 400km 이상을 또다시 데살로니가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의 교회를 세우는데 디모데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요, 나중에 고린도에서 실라와 디모데와 바울이 같이 만나게 되면, 이게 다음 주 말씀입니다. 이들이 만났을 때 어떻게 됐을까 궁금하시죠? 다음 주 말씀을 기대하시면 됩니다. 데살로니가에 교회가 세워집니다. 이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를 보면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데, 그 교회 또한 바울에게 멋진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아까 사진 못 본 부분들이 있는데 그것도 다음 기회가 될 때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떤 모습으로 세워졌는지 주님 안에서 나눌 수 있는 기회 계속 가져가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힘내십시오. 주님이 계획한 다음이 있습니다. 다음은 지금 조금 힘들어도 더 멋진, 주님의 심장 박동하게 만드는 그런 미래가 있습니다. 오늘 기도 가운데 다시 힘을 내시고 우리의 삶을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복된 충현의 가족들,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